이보다 훨씬 더 큰 강당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그 강당의 강대상 쪽으로 한 사람이 서서히 접근을 했습니다. 강대상에 분명히 있었는데 이분은 손을 가지고 막 휘저었습니다. 마이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이크를 손에 쥐고서는 그는 이렇게 첫마디를 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다른 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강대상 가까이까지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때 모여든 수천 명의 군중들은 다들 물을 끼얹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5월 30날 총신대학교 총장 취임식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총신대의 총장으로 취임하는 이재서라는 교수였습니다. 그는 말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나는 15살 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전라남도 곡성 골짜기에서 어떻게 서울의 명화학교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지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잠언서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수년째 총신대 사태가 아주 크게 벌어지면서 총장이 구속이 되었고 관선이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송된 이 관선이사들이 새롭게 총장을 세우는 것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명이 훨씬 넘는 자천, 타천의 총장 후보들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재서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은퇴를 했습니다. 나이가 67세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총신 출신이 아닌 편목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에 전공이 사회복지학입니다. 118년 총신 역사상 신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사람이 총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넘는 후보 중에서 6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이분이 들어가더니 최종 2사람 선정에 이분이 다시 선정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만장일치로 이분이 총장으로 선임이 된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악국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감하게 총장 선거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을 뒤엎고 그는 총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초의 시각총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 얘기를 나누면서 2가지 질문을 저는 제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만일 내가 이재서라면 나는 여기에 풍덩 뛰어들 수 있었을까? 또 하나,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달려오면서 나는 한번 풍덩하고 뛰어든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날 아침에 동일한 질문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재서라면 그 상황에서 한번 그 판에 뛰어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한번 풍덩하고 바다에 여러분 뛰어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이브닝 그리고 대누 콰이어에서 베드로의 기도라는 그런 참 좋은 찬양을 드렸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인공 베드로라는 사람이 바다에 풍덩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21장을 보시면 그가 바다에 뛰어듭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전에도 바다에 한번 뛰어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그가 주님을 향하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그가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기도 가사를 여러분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자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한번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가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다를 걸어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배에서, 다시 말하면 안전지대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았다라는 겁니다. 배 밖으로 자기의 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테리 월링이라는 유명한 상담학 박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만 이분이 인생의 행로를 4단계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진입의 단계가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의 단계가 있답니다. 세 번째로는 정렬의 단계가 있답니다. 네 번째로는 방향의 단계가 있답니다. 진입이 중요합니다. 인생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디로 진입하느냐, 내가 어디로 내 발을 내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 의료계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리타이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진입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관을 하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아저씨는 평생 동안 그 분야에서 계시더라고요. 왜? 그쪽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진입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걸어갈 것이 아니라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스스로에 대하여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렬을 해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난 뒤에는 흔들어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 결과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테리 월링 교수는 이 진입과 평가 사이에 제1전환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대체적으로 25살에서 32살 이때랍니다. 내가 과연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것인가? 진지하게 제1전환기를 잘 지혜롭게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혹시 25살부터 32살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1전환기에 접어들어 있어요. 제2전환기가 평가와 정렬 사이에 찾아옵니다. 이 제2전환기에는 한 37에서 45살 사이 이때랍니다. 이때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가정도 두고 자녀도 두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 한마디로 편안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 인생을 끝낼 것인가?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3전환기가 찾아옵니다. 제3전환기는 이제 리타이어를 해야 할 그때쯤입니다. 58세부터 65세 그 사이. 이때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전환기와 제2전환기와 제3전환기, 이 전환기가 바로 내가 바다에 한번 풍덩 내 몸을 던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여정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간섭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워싱턴에서 세계 암학회가 열렸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가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보겔스타인 박사가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 앞에 제시를 했습니다. 저 도표에 보시면은 이분이 전 세계 69개국에 48억 명의 환자들, 그 중에서 특별히 17개의 암을 가지고 이 유형별로 검사를 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가 암에 걸리는 원인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또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 보겔스타인 박사는 암에 걸리는 이 유전적 요인은 겨우 5%에 불과하다고 그가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환경적 요인은 29%라는 겁니다. 나머지 66%는 무작위로, 그러니까 전혀 환경적 요인도 아니고 유전적 요인도 아닌 상황에서 암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6%라면 도대체 3분의 2입니다. 이게 무작위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작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 번이라도 바다에 한번 몸을 퉁덩 던져본 적이 있는가? 저희 집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84년생인데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전문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더니 서울대학교 병원에 교수로 정식 임직을 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내 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학교 병원에 교수면은 그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하니 자기가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번 다른 곳으로 몸을 한번 붕덩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래, 너 마음이 정말 그렇다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라. 제가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가 한번
풍등 우리의 몸을 주님을 향하여 던져보려는 그런 다짐과 용기가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안전지대를 한번 벗어나 보려는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